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문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복음 명령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관리하고 이끌어 가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컬추라에서 파생한 말로서 영어로는 컬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원래 경작하다, 재배하다 하는 뜻이 있는데, 넓은 의미로 인류의 지식, 신념, 그리고 행위의 총체를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교양, 예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라고 하는 말로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 현상, 또 삶의 방식, 풍습,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을 우리는 문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와 문화가 차이 난다, 우리나라 문화와 많이 다르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지방에 가면은 지방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이슬람 문화가 있고, 불교 국가에 가면은 불교 문화가 눈에 보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가면은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구나, 그 문화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 불교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500여 년 동안 불교가 고려시대 때 융성한 그러한 가운데 이성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억불 숭유 정책을 쓰면서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조선 500년 동안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14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500년 이상의 불교, 유교 문화 못지않게 이 땅에 우리 기독교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문득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이 문화관, 이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고 단절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세상 문화를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입장이고, 세 번째는 이 세상 문화를 개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볼 때도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대할 때는 그들과 완전히 분리된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으로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 문화가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 문화에 익숙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수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고 또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아람어를 사용했으며 유대교의 명절을 지킴으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와 식사를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던 사회의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속에서 이 세 가지 입장을 통합하여서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문화와 구별되어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자세를 가져야 되며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문화는 과감하게 고쳐 나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문화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계적인 주목거리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서 그 K-팝의 그 모든 것을 리더해 나가는 그러한 그 그룹이 있다면 BTS라고 하는 뭐죠? 방탄소년단 보세요. 다 아시잖아요. 방탄소년단은 세계 최고의 스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유엔에서 연설을 할 정도로 그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이름을 떨치는데 그 위상을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좋아하는 팬들이 세계 도처에 수억 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팬들이 날마다 그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입는 옷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노래를 할 때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영상을 조회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움직이는 외교관이고 움직이는 재벌들입니다. 세계를 선도해가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세계의 대통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에서 말춤을 선보일 때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춤을 따라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고 그 노래 하나 때문에 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히트되었던 영화 기생충이나 올해 대유행을 예고하는 미나리 같은 영화는 영화 하나 잘 만들면 자동차 혹은 텔레비전 수백 수천 대를 수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문화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를 모르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음만 들고 덤벼들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고 다른 것들보다도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가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의 문화를 모르면 그들과 담만 쌓게 되고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먼저 파악하고 이해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문화를 아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 영국에서 파송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는
이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실제적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국 사람의 말을 하고 중국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그 사람들 비슷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 훈련을 갔을 때 그때 공항에 선교사님이 마중을 나왔는데 저는 그분이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턱수염을 여기다가 기르고 밑에는 수염을 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턱수염을 하고 얼굴이 까마잡잡하게 생기고 그야말로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인 줄 그때야 알았죠. 이 나라에 가면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복음이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주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들을 같이 입으면서 그 사람들 속에 동화되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촌을 많이 합니다. 그 귀촌에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들과 친해야 이 귀농이 성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모르면 아무리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왕따를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하고 같이 친해지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고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 지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파악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방탄소년단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정이기는 하지만은 아마 방탄소년단이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수용을 못 하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로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생각을 깊이 있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잘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좀 유명한 사람을 한번 초청해서 여기에서 간증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당시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은 그때 유명했던 핑클 그룹 중에 성유리라고 하는 가수가 한창 뜨고 있었습니다. 이 성유리를 제가 생각한 것은 왜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성유리는 장신대 제가 배웠던 교수님 성종헌 교수님 그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교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하면 교수님 그 딸 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간증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면은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으로 제가 성유리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초청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깊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생각만 하고 그치고 말았지만은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가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현상이 일시적이든 혹은 지속적이든지 간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엄청난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를 지배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수 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요즘은 대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여간 잘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내용도 충실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디자인도 좋아야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좋은 이미지를 먼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히 비대면 시대에는 영상이 대세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언택트 시대에 영상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가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홈페이지에 나타난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교회를 먼저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 영상이 참 큰 교회 못지않게 이 장비에 비해서는 얼마나 영상이 잘 나오는지 몰라요.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방송 영상팀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셔서 영상을 준비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하셔서 영상을 송출하게 되고 또 애를 써서 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형교회 영상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만 우리 교회 영상도 그 교회 못지않을 정도로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장비,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지금 전송이 되기는 한데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더 좋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다면 더할 나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문화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만에 가면은 유명한 고궁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았는데 진기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관광 코스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대만의 고궁박물관입니다. 얼마나 그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많은 보물들이 있는지 다 전시하지 못하여서 몇 년 주기로 그것을 교체하면서 전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수많은 중국 문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개석이 중국 본토에서 떠나올 때 중국의 문화적 유산들을 대만으로 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만에 있는 중국의 그 화려한 문화재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문화가 그 나라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에는 정치 문화가 있습니다. 경제에는 경제 문화가 있습니다. 군대에는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군대 문화가 있습니다. 소비 문화, 술 문화, 체면 문화, 밥 문화, 결혼 문화, 운전 문화, 우리는 그 모든 말 뒤에다가 문화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의 모든 분야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문화도 있습니다. 그 집에 가면은 그 가정에 특유한 그 가정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스타일을 이렇게 합니다. 가정마다 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는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문화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문화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전통 문화를 살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지방마다 박물관을 만들고 옛것을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무당조차도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지방이나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면서 양성화하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불교, 유교,
그리고 무속신앙이 그만큼 성행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이 그러한 그 불교와 유교 문화 그리고 무속신앙에서 근거한 그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바닷가 지역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바닷가 지역에는 이 무속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망망대해 바다로 나갈 때마다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 바다를 우리가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지역에는 이 복음화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속신앙적인 그러한 문화가 여전히 우리들 생활 속에도 많이 스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문화를 어떤 문화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문화,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갈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집례해 보면은 지방마다 장례식 문화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문화가 대부분이 유교적인 경향들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은 장례식 때 상녀를 차가 운반하지만은 과거에는 사람들이 상녀를 메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 제가 학교를 그 당시에는 뭐 다 걸어 다녔죠.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초등학교가 걸어서 한 30분 이상 가는 그런 거리, 한 3, 40분 정도 되는 그 거리인데 그게 이제 대로변으로 이제 걸어서 가는데 그 학교 가는 그 시간대에 상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녀길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그냥 그 산으로 갑니다. 학교가 그 산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상녀를 메고 가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벌써 듣기만 해도 이게 좀 구슬프고 정말 뭐 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그러한 소리 아닙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상녀를 메고 갔습니다. 지금도 어떤 지방에서는 관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길을 막고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관을 매장할 때 땅을 보는 쥐관이 방향을 바로잡아 준다고 하면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충청도 어디에 가서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쥐관이라고 하는 분이 딱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딱 집례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좀 계셔보세요. 그러면서 나이 좀 지극하신 분이 옷도 아주 좀 그 유교적인 그런 복장을 하고는 딱 서서 그 머리 쪽으로 딱 서서 멀리 저쪽을 바라보더니 조금 더 뭐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거예요. 그 뭐 움직이는 게 몇 센치도 되지 않은데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뭐 기다렸지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유교적인 문화가 우리나라 장례 문화 속에 얼마나 깊이 파고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전혀 맞지 않은 문화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하고 또한 이웃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장례식장을 휴네럴 홈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휴네럴 홈이 이 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집 크기와 휴네럴 홈 이 장례식장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냥 차 타고 가면은 지나가면 가정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가정 이 집 부근에 그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크지 않은 그러한 작은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너무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리 동네에 오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은
작게 만들어서 가정집 같이 해서 거기서 단촐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나가면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또 반대하겠죠. 집값 떨어진다고.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장례식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처음 참석을 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이 조문을 하는데 관을 열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가면서 꽃들 들고 관 그 반을 열어놓았는데 얼굴이 보여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화장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를 이제 그 조문객들이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의 장례식 문화지요.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본인이 입고 갈 장례식 때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준비해 놓는 것, 뭐 그것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 또한 기독교 문화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입던 옷 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굳이 배로 만든 옷을 입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남자는 양복, 여자는 예쁜 옷, 우리 기독교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신에다가 배로 얼굴 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다 이렇게 꽁꽁 묶어서 배로 꽁꽁 묶어서 그야말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또 끈으로 꽁꽁 시신을 묶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죽었을 때는 저한테는 꽁꽁 묶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는 상녀를 메고 가려면 길이 좋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메고 가려면은 이거 묶지 않으면은 그 움직이니까 그래서 꽁꽁 묶었는데 지금은 차로 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80%, 90%까지 육박되는 그러한 그 장례식이 대부분 화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장이 10% 많게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몸을 왜 꽁꽁 묶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유교적인 것이고 또 과거의 문화적인 것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이것을 기독교 문화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가서도 찬송을 할 때 좀 밝은 찬송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찬송가는 다 좋은 것이지만은 좀 너무 늘어지는 찬송이라든가 분위기가 다운되는 찬송보다는 좀 밝은 찬송,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천국 환송 예배니까 얼마나 기쁨의 시간입니까? 천국으로 보내는 그 시간, 육신으로 헤어지는 그 시간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찬송도 하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집례할 때마다 좋아하는 이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 때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우리가 이런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되고요.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결혼식을 할 때도 결혼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체면 문화, 유교적인 것이죠. 허례허식, 유교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잘못된 것이죠. 혼수와 예물, 예식장 선택, 꽃장식, 음식 이 모든 것들의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저는 결혼식 때 그야말로 그냥 단촐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일 좋은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제일 좋은 주례자가 누구예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식당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 일 때문에 교회에서 잘 하지 않기도 하지만은 옛날에는 예배당에서 하고 목사의 주례로 하는 것이 제일 은혜스럽습니다. 결혼식 때 이렇게 보면은 일반 분들이 주례를 하는 것을 보면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님이 하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목사의 주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배당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단촐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얼마나 예쁩니까? 여기 와서 단촐하게 그냥 이렇게 손님들 요즘은 그냥 봉투 10,000원씩 넣어주면은 알아서 식사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잘못된 허례의식과 사치와 낭비, 그런 것들이 다 유교적인 그러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양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교회 문화입니다. 교회에서 너 이러면서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되겠죠. 가능하면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좀 부르면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잘못된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좋은 영화 감독도 나와야 되고, 좋은 판사, 좋은 변호사도 나와야 되고, 좋은 군인 지휘관도 나와야 되고, 좋은 경제인, 교육자, 또 연예인, 스포츠 선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유튜브에 연말 시상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한 것을 모아놓은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것을 보다가 그것이 같이 나와서 제가 봤더니 수많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예인은 제가 다시 보고 있어요. 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 신앙관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용기와 그런 문화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고, 영으로 난 사람은 기독교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이끌어 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따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신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이 땅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